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니엘서를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째 이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이렇게 자세하게 한 번쯤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주 열심히 하신 분들 잘 따라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11장은 거의 끝나는데요. 끝난 건 아니고 끝나갑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정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요. 근데 다음 주부터 이제 전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회 시간에 여러분 또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 근데 이연전도 하면서 계시록이 조금 첨가가 됩니다. 될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알면은 계시록은 이제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금방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문제를 많이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이제 11장 막바지로 가게 되는데요. 제목은 남방왕과 북방왕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14절과 15절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언급되어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저기 다니엘서 다 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됐나? 아하. 그래, 가만히 있어 보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대로 그냥 사용하면 되죠. 네. 이렇게 남방왕과 북방왕. 자, 이렇게 남방왕과 북방왕이 11장 생략하겠습니다. 15절 16절에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이 다시 한번 40절에 또다시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자, 제가 14절과 15절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성경책 펴시고요.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으므로 라고 해서 남방왕과 북방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다시 40절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같은 남방왕과 북방왕에 관한 예언이 있다가도 또 14절과 15절에 남방왕과 이제 북방왕의 이야기가 있다가 40절에 다시 남방왕과 북방왕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 서두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14절과 15절과 남방과 북방은 이미 이것은 과거의 일이고요. 이거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현재 혹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재미납니다. 여기에 관한 힌트가 요한복음 14장 29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한 말. 자, 보세요. 자, 성경 말씀에도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세요. 자, 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죠? 성경 말씀에, 그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그죠? 이 일이 일어나기 때에 너희로 뭐하게? 믿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과 시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집트는 남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15절 2절에 11장 15절 2절에 남방왕은 이집트고 북방왕은 시리아였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시리아는 기원전 64년에 그리고 이집트는 기원전 30년에 로마로 합병함으로써 그 남방왕과 북방왕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71일가 끝난 34년 이후 버림을 당하고, 그렇죠? 서기 70년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구약시대는 완전히 끝나고 신약시대의 참 교회인 영적 이스라엘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남방왕과 북방왕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자, 의미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새로운 시대에,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 교회를 대적하며 일어날 두 세력 싸움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관한 우리 성경 구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좀 지워버릴게요. 요거 지워버릴 테니까요. 자, 노트 필기하시는 분을 위해서, 예. 자, 노트 필기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27절,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즉 나중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라.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시대가 넘어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지난번에 생각했던 남방왕과 북방왕의 개념이 이제는 뭐하고요? 끝나고 새로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시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즉 현재나 미래에, 그죠? 일어날 현재나 미래에 일어날 남방왕과 북방왕은 누구인가? 우선 남방왕은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집트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의 속성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누구냐 이거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 말을 듣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죠? 바로는 뭡니까? 이집트죠. 이집트. 예, 그러니까 이집트. 예, 이게 남방왕의 속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집트는 특별히 자연과학적인 그런 마술이며 자연과학적인 뭐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의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입니다. 예, 이집트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뭐가 많이 일어납니까? 뭐 술객이며 박수며 뭐 이러한 그런 미신이나 뭐 그런 자연과학신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남방왕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언의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정부주의는 일체의 율법, 즉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사람의 법률까지도 폐하여 버리고 있다. 무정부주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그 법을 뭐 하고 있다? 전혀 그들은 뭐 하고 있다? 예, 그걸 전혀 용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부와 권력의 집중,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가 부유해지는 그러한 일들. 예. 그 다음에 하층 계급을 이렇게 짓누르고요. 그렇죠? 예. 그러한 것들의 반란을 일으켜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한 이집트적 사상과 그런 정치 형태를 이겨내면서 일어난 것이 그런 프랑스 혁명의 투쟁이에요. 투쟁. 그런 것이 전 세계로 휩쓸어 갔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방왕은 고대 이집트나 그러니까 현대 프랑스가 일어났던 그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무신론적인 세력으로부터 이집트처럼 자연계나 자연과학의 힘을 신으로 삼고, 그죠? 혁명기의 프랑스처럼 성경을 믿는 대신 사람의 이성으로 신을 삼는 세력을 종합으로 가리키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 남방왕, 그죠? 현대의 남방왕은 자연과학적이며, 현대의 남방왕은 자연과학적이며, 그죠? 자연과학적이고, 또 무신신학, 무신사상. 예, 여러분, 자연과학, 그러니까 과학을 뭐 이렇게 별자리라든지, 그죠? 별자리라든지, 또 음양 오행설이라든지, 예, 뭐 그런 무신신학 이런 것들을 우리 전반적으로 남방왕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남방왕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예, 이해가 되죠? 오늘날에도 남방왕,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무신신앙, 그죠? 토템, 무신신앙이나 토템 신앙이죠. 이제 토템 신앙이라든지, 그죠? 또 무신신앙이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도 아마 여기에 포함돼서 이 남방왕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방왕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북방왕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대 남방왕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바벨론을 얘기했죠. 바벨론. 그죠? 바벨론. 예,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종주국이 된 바벨론의 특징은 뭡니까? 바벨론의 특징은 우상 숭배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렇죠? 특별히 바벨론에서는 에사길라를 세워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는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황 로마를 바벨론으로 지적합니다. 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교황 로마를 우리가 알 수가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전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가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예. 그다음에 계시록 16장 19절에도 그렇죠. 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도 무너지리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황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자 계시록 13장 3절과 6절과 8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 여러분 고대 교황권이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교황권이 언제 끝납니까? 1260년에 이 기간을 1260년의 기간을 가지고 나타나다가 언제 끝납니까? 1798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교황권이. 그렇죠? 그런 교황권이 끝날 것을 계시록 13장 3절과 6절과 8절에 예언되어 있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자, 그 짐승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다니엘서 우리가 11장 42절과 43절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 교황이 이제 득세하다가 한 번쯤 뭘 했어요? 예, 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상하게 되었던 로마 교황이 다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라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예? 상처가 났다라고 해서 상처가 나음에라고 얘기해요. 상처가 나음에 다시 상처가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42절과 4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에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희종이 되더라. 자, 이러한 상황에서 마지막 때에 남방과 북방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나오게 되죠. 또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애굽과 구스와 또 리비아 사람들 다 상징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고대 교황권을 상징했던 두 나라가, 자,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다 지우겠어요. 자, 고대 이제 교황권을 상징했던 두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비아와 구스 사람,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리비아와 구스가 교환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서방 세계는 물론이고 공산권까지도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환권은 북방어에 가장 적절한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교환권이, 그러니까 이 리비아와 그쵸, 구스, 이것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서방 세계뿐만 아니라 공산 세계까지도 이것을 리비아와 구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산권이라고 했어요. 공산권. 그러니까 리비아와 구스도 교환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산권도 어디로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역시 교환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근데 그 권세로 금과 은과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41절, 여러분 41절 한번 보면 다니엘서 11장 41절에 보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현대 북방권인 교환권 세력에서 벗어나 살게 될 한 나라, 세 나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러한 교환권이 리비아, 구스, 에디오피아가 교환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리비아 구스는 오늘날의 공산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북방권에서 벗어난 세력이 있어요. 그죠? 자, 북방권에서 벗어난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이렇게 세 나라는 거기서도 뭐 했다?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벗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이 세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이 세 나라는요, 이스라엘 백성, 그죠? 이스라엘 백성과 혈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혈연 관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방 나라의 취급을 받고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과 혈연 관계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지간이에요? 원수 나라 카톡에 좀 들어오고 있죠. 원수 나라 지역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새 언약 시대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때는 이들은 하나님과의 원수였어요. 이들은 차별 없으시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 자, 이 사람들이 비록 혈연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민족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존귀한 자들이다. 존귀한 자들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과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들이 오히려 존귀한 자들로서의
새롭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계시록 18장 4절이나 계시록 14장 8절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즉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많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영적 이스라엘로 가담한 많은 무리들을 가리킨 대표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들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41절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할 것이요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이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남방왕과 북방왕 이 사이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현재의 남방왕과, 그죠? 현재의 남방왕. 예. 현재의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도 영적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들은 에돔, 또 모압, 또 암몬, 다 이들이 그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었고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회개하여서 영적 이스라엘의 그 반열에 이들이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듣고 있던 소문은 무슨 소문이었는가 하면은 영화로운 땅에서 나오는 그 소리, 즉 44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보면은 동북에서부터 오는 동북에서 오는 오늘 저기 카톡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도대체 뭘까? 동쪽에서 오는 소문, 북쪽에서 오는 소문, 이것은 도대체 뭘까를 다음번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보겠습니다. 자, 동쪽에서 오는 소문, 북쪽에서 오는 소문인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여러분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은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자, 해 돋는 데는 어쩝니까? 해 돋는 데는 동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여기서 해 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기별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사야 41장 25절. 여러분 필기해가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는데, 여기 보니까 북방에서 오죠? 북쪽에서 오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더니, 여기서도 북방에서 오게 하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 그러니까 그들이 해 돋는 데서 오게 하는 그가 이르러 고관들과 석회같이 토끼장이같이 진흙을 밝은같이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흙을
진흙을 빚는 것처럼 다 순종하면서 따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북쪽도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사야 41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오르리라. 예, 앉으리라. 북극 지폐. 예, 북극 지폐. 자, 그러니까 이 동쪽에서 오는 소문과 북쪽에서 오는 그런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메시지다? 그렇죠?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북쪽에서 오는 소문이라든지 기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또 이거 지우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전에 있었던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과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세천사의 모든 기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무슨 기별이요? 세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곧 각 시대에서부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엄중히 경고했던 하나님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동쪽에 오는 기별과, 그죠? 북쪽에 오는 기별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기별은 무슨 복음이에요? 세 천사의 복음이며 이것은 뭡니까?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즉,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적인 그 기별이 뭔가 하면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무슨 증거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의 한 무리. 그러니까 이제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남방왕과 북방왕,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남방왕과 북방왕과의 싸움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대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예. 남방왕과 북방왕이 있었죠. 남방왕과 북방왕. 예. 이거 계속 이집트와 시리아가 있었고,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그 남방왕은 무신론주의, 그죠? 무신론주의. 그 다음에 자연 과학을 주장하는 그런 자들, 그렇죠?
북방은 뭡니까? 예, 교황의 세력. 예, 교황의 세력.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 한 가지 세력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력 중에서 한 가지 세력이 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그 첫 번째 세력, 두 번째 세력, 세 번째 세력이 있는데, 이것이 교회 연합이 있어요. 교회 연합. 예. 예, 교회 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연합, 이게 세 가지의 세력이 있어요. 세 세력. 이 세 세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암몬과 모압과 그 다음에 그 새롭게 회개한 그 세력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것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남쪽과 북쪽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렇죠? 복음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한 순종의 무리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순종의 무리들은 어떤 무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에요. 남은 백성. 하나님의 남은 백성. 그러니까 이 삼중의 무리와 남은 백성과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과거에는 이것이 무슨 백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현재는 이러한 남은 백성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별은 무슨 기별? 세천사의 기별이었었고요. 이러한 과거에 있었던 남방과 북방 사이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한 복음, 무슨 복음이었습니까? 메시아의 복음이었었죠. 예.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45절에 보면 북방왕인 교황권이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서 그의 장막 궁전을 베풀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예, 좀 말할 것도 없이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시온산과 시온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그래서 남은 백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최대의 준비를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자, 이거 좀 이제 여러분 보시고 이거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자, 이사야 41장, 다시. 자,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요. 이사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상 보좌가 놓인 예루살렘을 사단은 자신의 권자로 삼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하늘에서 보여준 반역의 속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뒤에 배경은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 사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은 고대 바벨론을 이용했습니다. 이 사단은 시리아를 이용했습니다. 이 사단은 로마 제국을 이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적하는 것이죠. 대적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예,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무슨 백성이요? 예, 하나님의 남은 백성.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끝까지 지키고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마지막 이 하늘에서의 천년 기한이 끝난 후에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하면서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1장 45절의 예언은 성소를 짓밟고 회방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고자 노력하는 마지막 시대에 보여줄 선악간의 대쟁투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한 단어가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존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최후 수단으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자신의 기적으로 이제 모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사단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사단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단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사단은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해왔어요. 다 해왔습니다.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모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무력하게 만드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11장 45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러서는 도와줄 자가 없느니라. 도와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끝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11장의 그 대단원의 개요를 공부를 다 끝냈습니다. 그렇죠? 역사는 뭐합니까? 역사는 누가 얘기하죠?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남방왕과 북방왕을 공부한 이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을 연구한 이유가 이것이 마지막 때에, 그렇죠? 마지막 때에 남방왕인 무신론주의자들, 그죠? 북방왕인 교황과, 그죠? 교황권. 예.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현재 어떻게 살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죠. 그렇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백성도 망할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망하리라는 예언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들이 남방왕과 북방왕들이 이들이 뭐 할 것이다? 네, 끝날에는 뭐 할 것이다? 당할 힘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이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다니엘서 11장 연구를 끝내면서 물론 한 번 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